오늘 시간에는 배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럼 다 배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5일 후면 6.25가 발발한 지 49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만물이 평화롭게 잠든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은 남한을 향하여 불의의 총공격을 개시하여 이 강토를 동족 상단의 처참한 싸움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육군 15만 4천 명, 비행병 2천 명, 해군함정 약 30척, 해병대 약 1만 명, 전차 242대, 대포 2,500문, 120mm포 56문, 82mm포 1,503문으로 네 방면으로 남침하여 석 달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이 결과로 남한에서 9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 국군이 15만 명, 유엔군이 48,201명, 민간인이 37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아가 생겼습니다. 남편 잃은 미망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애통한 부모님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2122군데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535명의 교역자를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납치당하여 끌려갔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25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4대 목표의 순서에 맞춰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육하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신앙 실천 교육이 바르게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배움 가운데는 당연히 6.25와 같은 역사적 교훈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주간도 되고, 또 우리 교회 표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대상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 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학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또 그것을 배웠으면 헌신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나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도 성공시켜주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그곳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기적이 있고 복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3장 1절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장수를 누리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평강이 넘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 만물의 창조자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에게 만들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로 말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것이 바른 삶의 길인지를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길로 걸어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성경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신앙,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나침반의 역할을 다 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권리고 치료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현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까? 지식만 얻기 위해서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나가서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들은 교훈의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헌신적이며 정률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와야 돼요. 배로 와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뜨거워지, 감사함으로 뜨거워지, 열정으로 뜨거워지,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졌으면 그 뜨거운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손으로 실천하고 행하고 봉사하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상받는 신앙, 복받는 신앙이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가 많아요. 학생도 많아요. 선생님도 많아요.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배운 것이 학교에서만 배우고 학교 밖에 가서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요. 그러나 배웠으면 나가서 성령 충만한 말을 나가 실천하면 자기만 될 때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고 자기만 성공하는 건 남도 성공시킬 수 있는 남에게 베풀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특히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로 배우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와 자연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배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는요, 좋은 역사도 있고요, 나쁜 역사도 있어요. 즐거운 역사도 있고요, 고난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좋은 것은 잘 수용해서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나쁜 것은 잘 기억해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6.25의 교훈을 잊어서 안 됩니다. 6.25의 교훈은 커요. 너무너무 커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한에서 벌어진 각종 학살과 잔인 무도한 행위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석구, 손양원, 전일성과 같은 이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송창근, 남궁혁, 양주삼, 박경명 같은 분들은요, 교회 지도적 인사들인데 남북되었어요. 북으로 끌려갔어요. 무참히 끌려갔어요.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분이 아니라 전북에 있는 옥구군의 원당교회는 6.25 당시에 교인이 75명. 75명 중에 73명이 학살당한 죽었습니다.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광해도 장현의 박경구 목사는 6.25 새벽에 잡혀갔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세 줄로 묶였습니다. 그거 알고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무참히 잘린 시체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일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말씀을 전가하러 오셔서 잡혀갔어요. 손과 발목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마지막 시신이 확인되고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하나 다 잘렸어요. 발가락이 하나하나 다 잘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평양에서는요,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사람을 몇백 명 씻으러 놓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거의 다 처단되는 형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어서 안 돼요.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통일은 아니라고요.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라고요. 중립국 통일도 아니라고요. 우리 자유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통일인 것입니다. 우리 통일을 말할 때 분명히 북한을 알아야 돼요. 공산당들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들 하나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은 좋아요. 그러나 통일이 좋다고요,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통하여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우리는 똑똑하게 눈으로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거 교육인 겁니다. 6.25는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인 원조를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엔이 결성된 후 최초로 안전보장이사에서 한국 참전을 가결해서 세계 16개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미군은요, 20만 8천 명이 파견됐습니다.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공산당이 그 잔악하다면 그 나라 세계에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참전 16개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은 걸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의 수치와 대학살을 기념하면서 각 나라마다 기념관을 건립하고 자손들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당신들 민족이 당했던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수치로 보지 아니하고, 그때는 수치였지만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고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요, 수치는 수치예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요, 6.25와 같은 비극적 역사를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 기념관도 세워줘야 돼요. 그것을 미화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 연약했던 거, 잘못 살았던 걸, 열악했던 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공산당들의 침범을 받았고, 이렇게 무참하게 죽었고, 무참하게 피해를 당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로 교인도 비교인도 모두가 다 정말로 나라 사랑하고 하늘 중심에 서서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키며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는 계속 반복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성공과 어리석음은 사람의 종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과정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거짓이 폭로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는지, 누가 아름다운 가치를 창조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의 전철을 밟아 스승을 배신하고 개인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세 번째, 부모나 조상으로부터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나 조상으로부터도 배울 건 배우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따르고 본받아야 할 수많은 모범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요, 우리의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멀리는요, 조상들로부터 삶의 의미를 또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삶의 모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과 거리가 다르게 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본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새롭게 모델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썼던 우리의 역사적 인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외 인물로 찾든지 국내 인물로 찾든지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참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계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하고 오랜 경험, 더 긴 세월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간접 경험을 얻고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르신네들이 아니면 먼 조상들이 우리보다 학력은 부족할지 몰라요.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말씀을 가만히 듣고 겸손하게 보면요, 그런 말씀도 자문서에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나 또 너무나 많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로부터도 배우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만 겸손하면, 내 마음만 겸손하면
어린 자녀를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나보다 더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이나 제자들로부터도 인생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한 13년 전입니다. 16년 전에, 15년, 16년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금식했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는 두말할 것도 매일 밤마다 8시 반부터 10시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드려지는 겟세마네 기도가 과거는 모르지만 근래 와서 만들어진 것은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8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1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잘 시간도 거의 없죠. 아침마다 금식하죠. 또 신방하죠. 이렇게 말랐어요. 몸이 약했어요. 많은 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음식도 나를 먹여주려고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 그러나 어느 날 어떤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었었어요. 저 집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어항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어항 장사라고 물고기 장사를 했어요. 난 그런 거 별 취미도 없고 그거 볼 시간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한 30만 원 드려요. 그때 돈으로 30만 원이면 얼마나 그분의 큰 돈이었겠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건 낭비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다 고집 더 셌어요. 어항을 다 만들어다 놨어요. 그러고 물고기를 넣어놨대요. 뭐 바쁘기도 하고 뭐 관심도 없으니까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뭘 꼭 고집을 피워 갖다 놨는가.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 마음이 곤비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어항이 뭐가 좋기에 30만 원씩이나 주고 만들어다 놨는가. 그러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풀만 있어요. 돌만 있어요.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니 공기방울 뻥뻥뻥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아니 고기가 없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잘 봐요. 고기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고기가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진짜 가만히 가서 눈을 크게 또 딱 보니까 고기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큰 바늘 가지고 꼭 찍으면 그 바늘 구멍 나온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게 까매. 근데 그 가에 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서 다녀요. 그냥 보통 봐가지고요. 그게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그때 느낀 겁니다. 이야, 이게 제 생명을 살겠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 주셨지. 아니 세상에 눈곱만큼도 눈곱 크기만큼도 안 되는 이게 살아서 막 여러 번 다니는 거예요. 여러 번 다니는 이게 분명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하셔지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위로가 그냥 막 열리고 할머니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막 오는 거예요. 난 지쳤잖아요. 난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이 물고기 눈에 보이도 않는 이 물고기 열대어 새끼 이거 하나에게로 생명을 주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형상과 모형들을 지음받은 사람 기독교인 목사 더군다나 교회를 찌는 교회 성도들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죠. 맞아요. 우리 사랑받고 있어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요 열대요 설교 때 새끼라고 해서 미안해요. 새끼는 새끼죠. 뭐. 고거 눈곱 봐라 작은 고거 이마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얼마나 이게 배우는 거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배움에 있어서는요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하면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요 젖 먹는 아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젖 먹고 나서 새근새근 잠잔 어린 아이를 보고도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순진함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깨끗함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요 아내의 말이 혹은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린 자녀의 말이 계시처럼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서약한 선지자 발람을 위해서 심지어 그 나귀입을 통해서 교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나의 마음만 겸손하면 무엇이든 다 배울 수 있는데 어린아이, 어린 자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완성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의 신부감이 되어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아직 아무도 완전자는 없어요. 성화된 자는 없어요. 지금 다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 이루었다 할 사람 오직 예수님만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우리는 다 이룬 자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다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언제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바친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운 것을 적용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말이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부모와 선배와 스승과 조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 젊은 어린아이, 자녀의 본인의 자녀들에게까지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이 배워서 지혜를 얻고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권능을 축복받는 성공하는 남을 성공시키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배우기 원합니다. 배운 것을 헌신적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